오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섰던 것 같습니다. 28년 전 필리핀에 있는 한 선교 센터에서 저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두 분의 지도자가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셨고 저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때 필리핀 단기 선교팀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28명의 장로님과 권사님 포함되고 대부분은 이제 청년들인 그분들을 이제 이끌어서 필리핀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만으로는 22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는데 출발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오늘 알게 된 게 있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지금 공항으로 떠나야 되는데 지금 선교팀이 다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데 뭐냐 그랬더니 참여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딴 팀을 같이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어제 알게 됐고 오늘 아침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천전도사 우리 청년들 마음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공항에 가게 됐습니다. 공항에 가니까 그 장로님이 또 연결해 놓은 그 목사님하고 교인 6명이 왔어요. 그 목사님은 부목사가 넷이나 있는 중견교회에 이제 60대쯤 되신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공항에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저보고 아니 우리 달러를 바꿔 왔는데 현지 화폐인 페소로 바꿔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가서 통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내가 가서 환전을 해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하고 제가 공항 안에 있는 이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하고 딱 나와 보니까 우리 팀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리더인데 나와보니까 우리 팀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 기다리는데 갔는데 찌뿐이라고 큰 트럭같이 생긴 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명도 없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전화번호는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 그래서 공항 안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때가 1996년이니까 핸드폰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여행사 직원들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잠깐 쓰자. 그래서 전화를 해서 했더니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선교사님도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여튼 트럭을 보냈고 그 트럭이 이제 사람 실을 수 있는 트럭인데 그게 와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냐니까 공항에서 2시간에도 2시간 반쯤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공항에 기다렸어요. 한 2시간 반쯤 돼서 다시 전화기를 빌려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 같이 갔던 장로님 중에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랑 좀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리더로 가긴 했는데 그 장로님께는 아들이 셋인데 제가 막내 아들보다도 나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평소처럼 그냥 차가 오니까 야 타라 출발 이렇게 출발시킨 거예요. 저랑 회개하는 집사님 둘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조금 전에 도착했고 그래서 제가 못 탔다는 걸 알게 돼서 작은 차 하나를 보냈으니까 한 2시간쯤 뒤에 도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시간을 기다려서
그 차가 오니까 또 타고 간 겁니다. 재활에서 딱 도착해서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 같이 오신 목사님과 장로님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청년들은 밖에 있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근심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간 청년들 가운데서 제일 나이가 좀 어린 22살이었을 것만으로 그냥 뭐 신학대학원 1학년이고 전도사라고 하고 이제 목사님 임명해서 갔지만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편인데 근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여튼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개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조금 쉬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에 저는 그 선교센터 2층에 올라간 거예요. 혼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딱 앉아서 기도를 하려는데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를 이제 리더로 임명해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얼굴, 여기 필리핀에 지금 같이 오신 제가 알지 못하는 처음 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그분을 모시고 온 그 장로님, 그리고 근심 얼굴의 청년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씩 지나. 와, 선교 처음으로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그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서 그 교회에서 첫 선교팀을 이끌고 왔는데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이 어린 저를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처음부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로에 서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꽤 유명했던 그런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명성이 자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발락입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왕 이름은 발락이고 예언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이제 위기를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지났는데 자기 땅 근처에 와서 텐트를 치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벌써 바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다 빼앗기고, 아모리 족속도 땅을 다 빼앗기고, 야,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딴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가 생각한 것은 그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 예언자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를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모압 왕이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모압 신하들뿐만 아니라 누가 같이 갔다는 겁니까? 미디안은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이 사람들은 그저 양과 염소를 많이 키우고 소를 많이 키우면서 풀이 있으면 어디든지 이동해 가는 사람. 지금도 몽골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여전히 베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도 양들 데리고 다니면서 천막 쳐놓고 양젖 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둘이 손을 딱 잡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동적으로 생각하고 막아내자.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유명한 예언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이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왕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영예와 명예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무엇이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 그 중국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중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고, 그분이 쓴 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성들은 누굴 위해서 화장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뻐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큰 뜻을 가진 남자들은 자기의 뜻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된다, 그렇게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공군 부대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구역 예배 이렇게 하면 한 10명 정도 교인들이, 뭐 교인은 조그마한 부대라 얼마 많지 않았는데, 제가 늘 생각나요. 한 번은 이렇게 구역 예배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23살 된 애기 엄마도 있고 50 조금 넘은 이제 집사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23살 된 그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죠. 애기 엄마, 무슨 말 제일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50 좀 넘은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무슨 말씀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진짜 예쁘다는 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 70, 80 된 분한테도 아유 너무 이렇게 고우세요, 너무 예쁘세요. 제가 언제 한번 어느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딸들이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젊어지셨네요. 큰딸이랑 같이 가면 친구라고 하겠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발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유명한 사람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겠다. 현재 말로 하면 명동의 땅 1000평쯤 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뭐든지 원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고 네가 와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쓰러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군사를 10만 명 모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모압 형제에 지금 천막을 쭉 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 향해서 저주를 선포해달라,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눈 딱 감고 한번 할 것 같아요. 산에 사니까 들리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옆에 데리고 가서 봐, 내가 이제 한다, 잘 봐라,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큰 소리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발람은 예언자였는데도,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에서 왔던 장로들이 앞에 말을 타고 가고 자기는 당나귀 하나를 타고 이제 뒤를 따라가는데, 이 당나귀가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참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해놨나 할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당나귀가 눈을 떴어요. 이 당나귀가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참 이게 대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나귀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은 유명한 예언자예요. 딴 나라에 와서 초청해서 지금 초청 집회를 해달라고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송경이에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딱 보니까 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이 발람이 오거든. 발람이 지금 이 모압 왕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는데 그 길을 딱 지나면 목을 탁 쳐버리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말을 타고 있는 예언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 타고 있던 발람이 이놈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고 회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때렸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제는 양쪽에 담이 있는, 여러분 옛날에 시골 이렇게 가다 보면 돌로 이렇게 담 쌓아놓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저희 외갓집 가면 그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데를 한참 가야 이렇게 집이 나오는데 그런 데를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당나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옆을 몸을 이렇게 담 쪽으로 미루니까, 여러분 다리로 이렇게 내리다가 이렇게 다리가 이제 당나귀하고 벽 사이에 껴가지고 다리가 아프니까 또 이 발람이 또 화초를 막 때려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번에는 길을 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양쪽으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겨우 빠져나갈 만큼 아주 좁은 길로 이제 당나귀가 가게 됐는데, 이번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방향을 틀지도 못하고 당나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조그마한 회초리가 아니라 자기 들고 있던 큰 몽둥이로 가지고 얘를 때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뭐라 말합니까? 왜 때립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내 말 세 번째는 안 들었지 않냐?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 오늘 죽었다. 그랬더니 나귀가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어릴 때부터 모시고 다녔는데 한 번도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때는 없었지 라고 이야기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 발람 예언자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3절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발람이 자기 당나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손에 칼이 있어서 너 오늘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오늘 나귀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고 나귀만 살았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때 발람은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옆 나라에서 초청받을 만큼 유명한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소문은 나 있지만 짐승,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보다도 못한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소경은 아니십니까?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나귀 사건은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로 평생 살아왔던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압 왕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당장됐고 높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갔더니 저 밑을 봐라. 밑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쳐놓고 새까맣게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라는 것이다. 자, 이제 저주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2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람이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힘은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네가 쏜 화살이 적군의 심장을 뚫을 것이고 네가 적들의 뼈를 꺾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너의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을 거다. 너는 사자와 같은 사람. 저 애들이 조금 할 때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는데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 한번 가자. 이왕 동물원 가는 김에 돈을 좀 모아서 우리 멀리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을 해서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라는 데 갔습니다. 딴 데는 못 들어가고 애니멀 킹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말하면 이제 동물원이죠. 이제 거기 갔는데 딱 가니까 동물이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나라 여기 서울대공원 뭐 이런 데 가면 동물원에 가면 딱 동물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동물이 가득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여기는 돈 내고 들어갔는데 동물이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왜? 완전히 엄청나게 넓은 지역 전체가 동물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수 이렇게 보호되는 차량을 타고 계속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동물을 구경하는지 동물이 우리를 구경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참 인간적이죠. 좀 잘해놨죠. 그러니까 그 플로리다 엄청 따뜻한 아열대 지방인데 그 아프리카처럼 엄청나게 넓은 지역 전체에 동물을 그냥 다 풀어놓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물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 누구를 구경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키 큰 기린도 보이고 이러는데 딱 드디어 저 멀리 보니까 이렇게 넓은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야, 이제 그림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이제 진짜 사자를 처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사자는요 아무리 옆에 와도 이렇게 눈만 껌박껌박하고 하품만 하지 겁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위엄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을 것이다. 너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모압 왕이 그 사람 탁 밀면서 말합니다. 와이라노 지금. 제가 막 너무 놀랐어요. 와이라노, 와카노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를 데리고 온 이유가 저주하라는 것인데 네가 저주는커녕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화를 내게 됩니다.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야,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축복을 하면 너는 암사자 같고 수사자 같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정신 차린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에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는 겁니까? 저주라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겁니까?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분명해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꼬드기는 거예요. 마음에 화나지, 답답하지, 이 세상 보니까 살맛 없어지지, 옆에 어떤 사람 보니까 그때 네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또 나타났지, 확 저주를 선포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유혹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쳤을 때, 정말 세상이 답답해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그때에 우리 마음에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 저주를 쏟아버려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선포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의 그 선교센터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리더 4명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청년을 4팀으로 나누고 여러분 4명이 리더고, 첫 번째 4팀으로 나누고 여러분들 리더를 만든, 두 번째 내가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실행으로 옮긴다.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로님 이야기는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는 듣지 않는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 현재 계신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지역이 필리핀의 빈민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지을 때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다 조언해줘서 지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때 1960년대는. 근데 가니까 빈민 지역 너무나 못 살아요. 그 개척을 해서 그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매주 온대요. 그래서 애들이 좀 더 많이 올 줄 알고 우리가 100명쯤 되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빵과 음료와 간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애들이 빈민 지역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애들이요 한 350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하지 못하고 동네 제일 넓은 공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30명 오던 애들, 우리는 100명쯤 올 줄 알고 간식을 준비했는데 애들이 350명 온 거예요. 그거 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집중해서 듣고, 그래 제가 그랬죠. 장로님은 우리 100명밖에 안 사왔는데 애들 빵 하나 안 줘서 하면 얼마나 실망하냐고, 가셔서 한 400명치 빵을 사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은 또 돈이 많으셨거든요. 너무 좋아서 가신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프로그램을 잘했어요. 그리고 갔다 오셨는데 장로님이 아이들과 선교사의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너무 기쁘셨던가 봐요. 그래서 돌아올 때 제 옆에 앉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전도사로 했던 교회 예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예식 끝마치고 밥을 먹는데 그 장로님이 옆에 앉았어요. 20몇 년 만에, 거의 한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장로님 잘 지내셨죠? 잘 지냈대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필리핀 갔었을 때 장로님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목회자로 많이 성장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이 어린 전도사가 뭐 할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은 다르다, 그 생각 들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